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이 수요일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갖고 엘리사가 되어 현실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언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엘리사가 겪게 되는 3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걸어왔던 그 여정을 역순으로 되짚어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렀던 그 길을 역순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로까지 가게 되지요. 마치 리셋 버튼이 눌린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성의 그 시작점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회복의 길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큰 안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엘리사를 통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엘리사가 맞이하게 된 3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경험하는 사건은 엘리사와 함께 스승 엘리야를 쫓았던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수련생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엘리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엘리사를 그들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지요. 그런데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은 하늘로 올려진 과거의 스승인 엘리야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옮기실 때에 행여라도 산 위에나 계곡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듭 그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가시게 정말 요청을 하게 되니 이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수련생들은 사흘 동안 이곳 저곳을 샅샅이 찾아다녀 보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엘리야의 하늘로에 들려 올려짐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엘리야를 산 위에나 계곡 사이에 떨어뜨릴 것은 만무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쓸데없는 간절함을 갖고 이를 관철시킵니다. 어제 본 엘리야를 따르려는 엘리사의 거듭되는 그 간절함과 혹시 모를 스승 엘리야의 흔적을 찾으려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간절함이 언뜻 보면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의 간절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반면에 50명 예언자 수련생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에서 비롯된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간절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에게는 사실은 숨어있는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의 장자권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갔지만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과 같은 부류에 속해 있던 엘리사가 예언자의 장자권을 받아서 그들의 스승이 된다는 사실이 그들은 좀 불편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스승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엘리사의 말에 거듭 성가시게 반박하며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치 올림픽 육상 계주에서처럼 예언자의 장자권은 엘리사에게로 넘어갔지요. 성령의 역사의 바톤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옛 권위인 엘리야를 여전히 따르고 싶었고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새 역사를 쓸 때 언제든 옛 시대의 습관과 익숙함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주장을 하며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발목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대어 현실을 살아내지 않는 영적 지체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또한 경청하며 또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의견들은 지나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인생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오아시스 지역으로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그런 성읍이기도 하지요.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되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정말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그곳의 사람이나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지요. 이삭이 이방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가며 우물을 찾고 구했듯이 물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물의 상태를 가리켜서 아이들을 유산케 하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로 인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에 엘리사는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고 그것을 물에 뿌리며 하나님이 물 근원을 맑게 고쳐 다시는 사람들이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엘리사의 그 말처럼 그곳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맑아졌고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그 물 근원을 깨끗게 하여서 모든 이들이 살 수 있게 하였듯이 엘리사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게 하시는 그분의 새로운 역사의 특징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소망을 얻고 다시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이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이라는 그 글자의 한자의 의미가 참으로 좋습니다. 나의 생자의 목숨명인데 이를 가리켜서 살라는 신의 명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신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읽을 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여리고의 생명을 살린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베델로 향하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향해 서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숲풀에서 2마리의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그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을 지나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조금 전 태중의 아이들을 유산하게 만드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물의 근원을 고친 예언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엘리사이지요. 그런데 베델에 이르자 그는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어린아이 42명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본문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23절의 어린아이들과 또 24절에
아이들로 번역된 단어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는 나하르와 엘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갓난 아기로부터 20, 30대 미혼 청년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들은 성인의 미성숙함과 경험 부족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또한 타인의 미성숙함을 비하할 때 사용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 원문에 따르는 전체적인 이해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은 성인인 청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른인 것이지요. 자신의 행동과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들입니다. 이전에 돌베개 교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말과 그 행동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성인인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대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오늘 본문이 정말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베델 성읍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델 성읍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른인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언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예언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분위기, 한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그 집안의 어른들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통해 그 집안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 격식을 차리거나 행동을 조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아이들의 몸에 밴 습관, 평상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만약에 오늘 본문이 아이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의 이 행동은 베델 성읍의 모든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델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전체 영토에서 2곳에 세우게 되는데, 한 곳은 단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은 이 베델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가장 악한 왕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겪는 장소로 변한 것이죠. 즉, 가장 위에 있는 왕에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이들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성인, 청년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하늘로 올라간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빗대어서 빗고아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으니
만약 내가 그 뒤를 잇는 예언자라면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냐? 그러면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라,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자 한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이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야를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이런 조롱과 모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조롱과 또한 모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에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롱과 모독 앞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롱 앞에서, 모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조롱을 지나 구원을 이룰 것을 믿고 꿋꿋이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되어 하늘로 올라오게 하시지 않고 엘리사가 되어 현실 속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과거에 기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과 또 주장을 떠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진실됨이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귀히 여기며 참으로 생명이 충만케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또한 다른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조롱과 모독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조롱과 모독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떠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오늘의 현실 속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모독과 조롱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셔서 잘 지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